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이며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먼저 마태복음 그 말씀 전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해 오셨고 또 예수님의 일은 구원이며 또 그 일 또한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하여 면면이 여러 방향으로 이어져 온 모든 주제, 즉 말씀 속에 발생한 일들의 중심이 되는 문제와 또 기운, 즉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어떤 초월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현상과 운동, 즉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이 결집되어 최종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전부터 시작되어 면면이 이어져 온 모든 주제와 또 기운과 또 운동이 결집되어 최종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은 한 지방에서 벌어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세계 역사의 실제 상황의 현장으로 배치되면서 신약 성경의 문을 열었는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의 기록을 읽다 보면 우리는 앞서 일어난 모든 일, 즉 구약과 연결지어 그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만 해도 저자인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약의 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첫째 예언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3절과 이사야 7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히브리 말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의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과 미가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말은 저자인 마태가 유독 많이 쓰는 동사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자인 마태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독특하시지만 유별한 분이 아니시며 구약에 일어난 이전의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이미 시작된 일,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들의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족보와 우리의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러하고, 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와 우주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성도인 우리의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또한 군더더기처럼 불필요한 존재도 아니며, 이 완성과 성취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고 또 우리 삶에 대한 그 설명과 또 확신까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자인 마태는 말씀의 그 종합적인 그 전개와 상황을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와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인 일, 가정, 또 친구, 또 추억, 그리고 꿈 등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으로 확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아멘. 자, 이러한 말씀의 종합적인 전개와 상황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칫 예수님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사와는 동떨어진 분으로 여길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말씀의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매우 위험스러운 삶과 그 일이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요약 및 배경입니다. 약속의 시대를 말하는 구약은 세상의 기원에 관한 책인 창세기로 시작되고, 또 성취의 시대를 말하는 신약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기원에 관한 책인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저자인 마태는 계보, 즉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사의 가르침과 같다고 하여 교사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계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되어 있으며, 2절로 6절의 등장인물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7절로 11절의 인물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12절로 16절의 인물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세 단계의 구조적이며 시대적인 또 특징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계보 전체의 뼈대를 잡고 있으며 또 그 계보를 통해 저자인 마태가 목적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또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특정 짓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본문 요약과 배경을 정리해 보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배경과 또 성령에 의한 탄생 배경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약속과 성취, 그 중심의 역사 속에 실제로 임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며 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이 암시해 주고 있듯이 1절로 17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은 믿음, 곧 구원의 조상이요, 또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언약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온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져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왕들은 반역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셨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손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각 단계마다 완전수 7의 2배인 14를 또 다른 완전수로 3번 반복되도록 인위적으로 족보를 작성함으로써 구약에서 예고한 천국의 족보를 성취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철저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5절, 6절, 16절 말씀에서는 남성들의 족보에 여성이 5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마리아를 제외한 4명,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모두 이방인이며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여인들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들어간 것인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유력한 사람들이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어져 왔음을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 누구든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포용의 족보라고 해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보, 즉 족보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서마다 시작이 다른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 선언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저술의 동기로, 또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는 단순한 역사의 요약이나 정보로서의 역사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를 읽어내야 합니다. 족보는 예수에 대한 정언이므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납니다. 본문 말씀 속 41명의 이름들 가운데 단연 주목해야 할 이름은 예수이고, 또 그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며, 또 구원의 새 시대를 여실 메시아,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실 메시아라는 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읽어내야 합니다. 17절에서 족보를 마무리하며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이 언급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그리고 다윗은 최고점, 또 포로기는 최저점에 해당되지만 예수에게 와서 역사하는 그 정점과 성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와 범죄에도 구속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언약은 철회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바로 자비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읽어내야 합니다. 성경이 역사나 인물을 미화하지 않는 것처럼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족보이지만 이방 여인들을 넣었고, 또 다윗의 허물을 드러내는 바세바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결점과 결격에도 그들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트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치우침 없는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 문학이 대부분 첫 절에 그 책의 의미와 목적을 담아낸다면 마태복음의 그 지필 의도 역시 첫 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의도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의 족보 안에서 역사를 읽고, 또 은혜를 읽고, 또 예수를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 펼쳐가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며 매일 말씀 묵상과 또 그 기도와 함께 신실하게 순종의 삶을 만들어 나아가야겠습니다.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